6장 4항입니다. 6장 4항 83페이지 6장 4항 죄의 역사, 정의, 그 다음에 죄의 종류, 그 다음에 원죄. 원죄는 죄책과 오염이라는 것이 있고, 이 원죄는 반드시 전가라고 하는 형태, 어떤 주입이나 어떤 오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가,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실제적인 행동과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결국 그러한 죄를 진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이 전가 형태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항으로 들어와서는 좀 더 그 죄의 종류와 관련해서 원죄와 자범죄, 또 그 다음에 그 원죄에 있어서 부패에 대한, 오염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룹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초창기에는 논쟁이 됐지만 나중에 도르트 총회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는 전적 부패냐 부분적 부패냐 이걸 갖고 싸우면서 그 원죄의 요소 중에 부패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논쟁할 때는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가 중시되었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부패론 논쟁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이 모든 걸 좀 더 받아내면서 부패론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도 도르트 때에 논쟁되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주고 갑니다. 사항 같이 읽어봅니다.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설명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만들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자범죄를 행한다. 네. 근원적 부패, 그 다음에 모든 자범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 근원적 부패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몇 가지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사항은 원죄의 요소 중 하나인 부패의 성격과 죄의 다른 종류인 자범죄를 소개한다. 죄의 종류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눈다.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개인적인 죄, 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실제적 죄들이다. 그래서 이 자범죄들을 생활죄, 행동죄라고도 하며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짓는 죄들이라 하여 본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좀 용어들도 좀 자꾸 익숙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중요한 용어들을 익숙시켜 놓지 않으면 책들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좀 큰 용어들은 일부러 이렇게 좀 끌어와서 계속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형태로 취했습니다. 신조는 원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와 그거 같이 읽어봅니다. 부패와 오염의 범위와 성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기독교 역사는 죄의 부패와 관련해서 전적 부패와 부분적 부패로 나누어 엄청난 논쟁을 해왔다. 가장 결정적 차이는 도르트 총회에서 벌어진 개혁파와 알미니안파의 논쟁이다. 알미니안파는 원죄를 훼손하고 죄의 심각성을 낮추어 인간의 선행의 협력을 통한 구원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부분적 부패를 주장했다. 이거는 이제 알미니안 주장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되나 제가 읽어볼게요. 영적인 사망에 있어서 영적 은사들은 인간의 의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데, 이것도 이제 조금 뭐가 이상하죠? 영적 은사들이 그 타락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데, 이렇게 했고, 그 이유는 의지는 그 자체에 있어서 결코 부패된 것이 아니요. 의지가 부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깨달음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둔화됨으로 의지가 방해를 받을 뿐이다. 부패된 것이 아니요 방해를 받는 방식이다. 이 방해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는 그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본래의 능력, 이제 이런 표현. 요것도 이제 웨슬레가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선의 은총을 주셔서 본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본래적 능력을 갖고 인간의 자신의 구원의 일정한 부분 이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니까 이제 웨슬레도 전적 부패 부분에서 알미니안주의만큼은 그렇게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그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정하진 않는 이런 이제 형태를 취합니다. 본래적인 능력, 선행적인 은총,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시 말해서 의지 그 자체로서 원함으로 선택하든지 원치 않음으로 버릴 수 있든지 등의 온갖 선한 행위를 보일 수 있다. 이게 참 우리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선명하게 이건 알미니안주의 표현으로 보여지고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칼빈주의 교리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 같은데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튤립 5대 교리와 관련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죄의 부패 부분에서는 약간 좀 달라요. 원죄를 인정하면서 들어가요. 첫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 제한 속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부패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한 속죄, 보편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가항력적 은혜, 견인, 불견인, 무조건적 선택, 저쪽은 조건적 선택 이러는데 부패 부분에서는 우리는 전적 부패라고 말하지만 저쪽은 바로 부분적 부패라고 말하진 않아요. 문장 자체 내에서는. 요거를 그래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랑 같이 묶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셋 넷이 부패와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왜냐면 저들은 인간은 부패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상 이 부패가 뒷부분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인간은 일정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이 거부해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간을 은혜로 끌어낼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싫으면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상 인간은 부패했다라고 저들도 말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도르드 신조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저들도 인간은 부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왜 틀린 거죠? 이거 오타 아닌가요? 이렇게도 물어. 맨날 우리가 전적 부패, 부분적 부패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이 부분적 부패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타 아닙니까? 오타는 아니고 원래 그들도 인간은 부패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튤립이라고 하는 형태로 5대 교리로 이렇게 구성해 준 것은 좀 더 논리적으로 저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후대에서 5개 튤립이라고 하는 형태의 단어 이니셜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5개 주장으로. 그러나 원래 도르트 신조의 항목은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 4개로 돼 있어요. 4개. 부패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냥 부패는 인정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문장을 뭐라고 불가항력적인 데서 말을 하냐면 그러나 그 죄인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왜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인간은 일정한 부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오면 겉으로는 인간은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논리적 결론이 한 바퀴 돌아오면 그런데도 인간은 거부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협력할 때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 이런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결과적 논리로서는 전적 부패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후대의 튤립이라는 단어로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저들의 주장이 이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들이 도로트 총회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주장한 적 없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 안 했어. 근데 실제 내용이 그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 어떻게 구원을 보탤 수 있어? 그건 죄론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정 부분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인간이 싫다고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 협력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라 할지라도 실제로 효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어떻게 인간이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느냐?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패 때문에 이러니까 그래 부패는 했어. 그렇지만 철저하게 부패한 건 아니야. 그러면 부분적으로 부패한 거 맞네. 이제 이러면 그러면 원죄를 부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원죄를 부정해. 이게 무슨 뭐 다람쥐 챗바퀴 말장난 하듯이 논리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가. 우리는 죄를 인정한다니까. 그러나 은혜는 거절할 수 있어. 우리도 원죄를 인정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와야 돼. 그럼 원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원죄는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는 원죄는 인정한다니까. 우리는 부패를 인정한다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당연히. 이래서 혼합주의가 헷갈리는 거예요. 김세훈이나 이러한 그 세간자마파가 은혜도 얘기하면서 행위와 공로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성도들이 금방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바로 이단되죠. 여러분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개를 다 말할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혼합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건 교리적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 차이와 이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A라고 말하는 건지 B라고 말하는 건지,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다. 죽을 때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안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경 없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거기서도 그 논쟁이 나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이제 도르트 신조 참여자들은 교리를 정립해놓고 그 교리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정확히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많이들 5개 논쟁만 논쟁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외에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벨직 신조의 선택론 없애달라고, 수정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국가관 조정시켜달라고. 국가관을 조금 더 국가주의 형태로 몰았어요. 그럴 때 네덜란드 계통은 국가의 독립성을 강조를 했고, 왜 그러냐면 저들이 네덜란드 국가파와 결탁을 해가지고 국가의 힘을 강력하게 의지를 해갖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서 소위 에라스티안이라고 하는 국가주의 쪽의 편을 들었고, 그 다음에 신조 다운시켜달라. 왜 자꾸 신조에다가 맹세시키고 그러느냐라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벨직도 문제가 많다라고 비난하면서 그 중에 예정론은 더 뜯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조에다가 맹세하는 거 이거 약화시켜달라고. 자기가 성경 열심히 믿으면 되지, 믿음을 가지면 되지, 왜 자꾸 특정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다 서약하라고 그러고 거기다 맹세하라고 그러냐라고.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왜 자꾸 신조가 중요하다라고. 참 어찌 그렇게 반복이 되는지. 이게 도르트 신조에서 그 5개 문서 바깥의 논쟁에 또 추가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신조를 무시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신조를 존중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신조를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직 개혁주의가 뭔지 개념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와 개념이 아직 본인에게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교리라는 개념을 아직도 서로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개념이 없어 그냥 이런 말 쓰잖아요. ABCD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이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가르침이 개념이 아직 서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자꾸 교리를 강조하지? 왜 자꾸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왜 자꾸 교리를 강조하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 교리예요. 그러면 웨스민스터는 성경입니까? 교리입니까? 웨스민스터는 교리지. 그럼 웨스민스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따로 있죠. 그러면 웨스민스터의 이 내용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 구원론. 이건 교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믿어야죠.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이사 가셨다. 몇 살에 할례 받으셨다. 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태어났는지, 어디로 이사를 갔다 오셨는지, 그거 딸딸딸딸 외우면 구원 받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언제 돌아오셨는지, 이거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게 되면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은 아직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와 성전 그 제사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질서의 원칙을 회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 너네 마음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을 딸딸 외운다고 성경을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관적인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성경을 통째로 그냥 외워도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어요. 성경이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그 중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웨스민스터는 성경이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틀렸으면 우리가 고치면 돼요. 고치기 전까지 그 내용은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이 곧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이 교리는 분명히 후대에 웨스민스터는 성경 다음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상으로 웨스민스터가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면 그 웨스민스터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돌아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갈 때는 성경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자기가 다 찾아야 돼요. 아까 다윗과 골리앗 사건, 모세 사건,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지? 뭘 말하는 거지? 엄청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석해 놓고도 그게 성경 내용인지 아닌지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파워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도 내가 이게 믿는 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자꾸만 자기의 선행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죄사함에 대한 칭의에 대한 부분을 확증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믿음의 칭의에 대한 확증이죠? 성경엔 다양하게 말을 해요.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이신칭이냔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양한 관점에서 흩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원칙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성화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정의는 반드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친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 보니까 대략 9가지가 됩니다. 그럼 그 9가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웨스민스터의 교리가 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교리죠. 이 딜레마에 카테고리에 이게 헷갈리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은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 믿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환상 속에서 경험했다고 음성으로 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신조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성경은 그 자체가 이야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리책인 겁니다. 특정한 하나의 주제와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주제를 가르치고 이걸 믿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이야기도 필요하고 어떤 사건도 필요하고 어떤 훈계도 필요한 겁니다. 그 훈계를 통째로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통째로 외웠다고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의 상징이라고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만이 구원의 내용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교리책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를 공적으로 확증한 것이 신조인 겁니다. 성경에 있는 교리냐 공인화된 교리냐의 차이지 성경과 교리를 너무 대척점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교리 없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그 말도 해석되고 자기가 정의한 하나의 개념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그것도 하나의 교리적 표현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의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개념을 다 망가뜨린 겁니다. 결국 성경도 교리책이고 웨스민스터도 교리책이에요. 다만 성경은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신조는 교회가 공인한 형태로서의 교리적 권위를 제2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들은 틀렸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교리를 그대로 담아냈어요. 사도신조가. 그러면 사도신조 믿고 고백하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면 그 내용 믿고 고백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요약한 거는 믿으면 안 되고 요약하지 않고 그냥 풀어낸 거는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성경관이 흐트러진 거예요. 이렇게 보석을 흐트러 놓은 거나 세공해서 예쁘게 꾸며 놓은 거나 다 보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원석이라고 말을 하고 교리는 가공된 보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 개념을 그렇게 분리시키는 건 자유주의 쪽에서 나온 겁니다.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지.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르게 사는 게 경건이다. 이런 식의. 모든 기독교 강요, 어거스틴, 모든 우리 선조들의 고백은 성경은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믿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참된 교회 표시, 말씀, 성례, 권직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말씀. 교회에서 다 설교해요.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붙는 겁니다. 말씀에 참된 증거, 선포.
올바른 성내전, 권징, 또 올바른, 바른이라는 써요.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한 말이에요. 앞부분 형용사가 뭐 해석에 있어서 약간 번역이 차이인 거지. 참된 선포. 권징에는 조금 다른 게 신실한 권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법대로 권징해야 된다. 그러나 올바른, 참된 이것은 성경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말씀의 선포. 어떤 게 참된 거예요? 다들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은 주관주의 시대가 돼서 내가 듣고 은혜가 되면 참된 설교, 내가 듣고 기분 나쁘면 참된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적하는 설교 들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참된 설교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참되니 뭐가 참되는지. 우리 선조들은 그걸 개념을 잡을 때 참된이라는 말은 사도신경에 기초한 설교는 참된 설교.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설교는 진짜 설교. 7대 교리를 벗어난 설교는 가짜 설교.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왜? 그 7대 교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 말은 쉬워요. 그렇지만 읽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오류가 발생하고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오류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적 해석 기준인 신조어와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이런 교리문답이 없으면 이 인간의 오류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도 주신 거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공적 규범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메이첸의 자유주의와 기독교, 이건 성도들이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건 죽을 때까지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엄청난 선언. 그리고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돌아와야 된다.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 돼서 다 엉망적 해석이 된다. 그 조 박사님이 쓴 그 카테고리 올려놨잖아요. 교리 없이 성경 읽으면 사이가가 돼 이러면서 아주 그분은 아주 직설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왜?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자기 멋대로 설교하니까. 신의 말씀을 인간이 해석해낸다? 신의 말씀을 인간이 말한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어떻게 신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냅니까? 자기도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글자는 정확한데 읽는 자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러한 그 아주 교묘한 자기네들은 원죄를 인정한다고 그러고 부패를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논리의 결론은 원죄를 부정하고 부패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논리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팍팍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보세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는 C가 돼야 된다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A 더하기 B가 D다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도르트의 알미니안주의 논리를 읽어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논리가. 앞뒤 말도 안 맞고. 그러나 우리말은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예정하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만을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훨씬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그런데 저들은 보세요. 예정 없다. 누구나 다 구원받도록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누구나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이 누구나 다 위해서 죽으셨다며. 누구나 다 예정하시셨다며. 아니 예정도 다 누구나를 위해서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다 누구나를 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결국에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했고 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다며. 그러면 다 구원받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왜? 신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인간이 거부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그것에
충실하게 만족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더 센 거예요? 사람이 더 센 거예요? 인간의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면 인간이 센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무능력자가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논리도 안 통하고 우리는 약간 처음에는 불편해도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인간의 본성에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논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하며 해놓고도 했지만 나중엔 하나님을 신성 모독적으로 하나님은 아주 무능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 구원 못 시켜. 또 구원시켰다가도 인간이 중간에서 선행을 제대로 못하면 구원도 취소가 돼. 견인교리에 있어서. 아니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센 게 아니에요. 인간이 더 센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하고 그렇게 신성 모독적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부패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여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A, B, C가 안 맞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 니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논쟁을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근본주의로 몰리는 거예요. 레이첸이라든가 저 꼴통들 뭐 이러면서 과격주의자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과격주의자들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아주 몰지각하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예정됐다라는 것 이런 가르침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말을 오히려 우리한테 돌립니다. 정작 근본주의는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부분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원죄와 부패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은 부분적 부패를 이야기를 하고 부분적 부패를 말하면 원죄는 죄책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원죄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논리를 읽다 보면 이게 얼마나 허술하고 이게 성경을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이 해석을 편집을 해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둘 다 해석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성경 해석을 따를 것인가와 관련해서. 왜 역사에는 그런 큰 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도 알미니안주의의 논리는 너무 허술하고 성경에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럼 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저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선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가 안 맞을 부분이 나타나요. 왜? 성경에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만이 백성이 된다. 이런 표현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먼저 논리적 우선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문맥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인간의 의지를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설명해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그걸 거꾸로 잡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구절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편집이 사본이 잘못 들어갔다고 그러고 아예 원문을 없애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들은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명백하게 문자를 고칠 수도가 없이 명백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라고 또 이렇게 아예 각색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칼빈주의 해석이 훨씬 더 문자와 문맥을 존중하면서 그 논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풀어내는 방식이 칼빈주의 해석이 훨씬 더 정당하다는 것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가 있고 그렇게 깨달아서 해석되어진 결론으로서의 교리를
확신할 때에 그 교리에 목숨을 걸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관적 해석으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이 든다고요. 주일 성수 개념 하나도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가르쳐 보세요.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왜? 다른 학자들은 수도 없이 주일에 대한 다른 개념들의 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사도신조와 도르트 신조와 웨스민스터에 공인된 주일 성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대로 지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이 있는 겁니다. 왜? 이건 2000년 동안 또 수많은 교회가 공인된 형태로 성경의 그 의미가 이거다라고 확정을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주일 그런 방식으로 주일을 지키려고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분들은 신조를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자기 성경 해석으로 주일 성수 개념을 잡는 분들은요, 목회자 스스로도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 스스로도 불안해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도한테는 잘 얘기 안 해주고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끼리 있을 때만 얘기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목회자들도 불안해요. 야, 이거 내가 맞게 해석했나? 바르게 해석한 거 맞나? 이거 틀리게 해석하면 어떡하지? 우리 밴드에서도 보면 목사님들이 그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도록 하시잖아요. 야, 이거 내가 맞게 해석한 건가? 아닌가? 그 의심을 막아줄 수 있는 건 누구겠어요? 교회의 공적인 해석 안에 더 가까워지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책을 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더 헷갈려요. 왜? 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색깔이 다른 학자들 책을 읽으면 더 헷갈리는 거고, 한 줄기에 그 족보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에 맞춰서 읽으면 더 확신이 들어요. 왜? 2000년 전에도 이렇게 했구나. 아, 500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 100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거 맞는 거네. 인간의 이 신앙의 확신성에 대해서 웨스민스터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그 확신성을 갖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다이렉트로 읽는다고요? 성경의 확신에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성경의 오류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인 확인과 공적인 교리적 객관성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확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목회자 스스로도 불안해가지고 이것대로 지켜야 산다라고 목숨 걸으라고 성도한테 과연 목회자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맞다라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이번에 그 풀려날 때 애들 출소할 때 그 TV 보셨어요? 저도 눈빛을 한번 봐. 평소에 여호와 증인들 뭐 자주 접할 수는 없으니까, 야, 애들의 그 얼굴빛이라든가 눈빛이 살아있다 그러잖아. 얼마나 그 자신감 넘치는, 우리가 맞다라라고 하는. 야, 20대 새파란 그 20살, 21살 애들이 도대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건 세뇌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단순한 세뇌교육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데 일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야, 이거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개혁교회 다니다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믿음 없는 것들. 믿음이 소자야, 내 믿음을 보겠느냐? 어? 칼빈주의의 이 가르침이 그렇게 대단하고 구라파를 건졌으면 여러분도 구원할 걸 줄로 믿어야지. 시집 못 갈까봐 벌벌 떨고. 그래서 여기 못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청년이 없어가지고. 실제 상담한 분 중에서. 그래서 그냥 더 큰 교회에 아직 그냥 결혼을 해서 오겠다라고. 그래, 알아서 결혼하고 이 교회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두고 보자.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주일 성서 하나만 갖고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자영업자들에게 주일날 문 닫는 건요, 그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특히 주말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근데 어떻게 이런 보수적 교회들은, 아니, 목사님이 먹여 살릴 것도 아니면서, 자영업자들 아니, 수두룩하게 앉아서, 문 닫아! 그런단 말이에요. 문 열면 벌 받고 가난해져! 그런단 말이에요. 문 닫아야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다라고. 아, 목사님이 먹이 살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보수주의 목사들하고 이단들하고만 그런 어떤 과격한 발언을 해요. 이 중간쯤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발언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왜 그렇겠어요? 본인도 해석을 해놓고 확신을 못 갖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이게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준 교회사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산다라고. 이렇게 이 교리에 맞춰서 행동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라고.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이제 이단은 헷갈려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함몰해갖고, 신비주의자들. 자기가 음성 들었대는데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봤대는데 뭐 더 이상 논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본 게 어느 이제 한참 또 지나면 또 막 헷갈리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이제 의심도 있긴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어찌됐든 그래도 자신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성도 간에 다 자신감이 있고, 유일하게 자신감 있는 사람, 저와 같이 웨스민스터에 미쳐있는 사람, 도르트에 미쳐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렇게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이신칭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립니다. 김세훈의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세간점에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칭이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생활과 윤리와 관련해서 이렇게만 사세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경제적 안정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먹여 살릴 걸? 믿어보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 굶어 죽는다니까. 도대체 저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게 얘기를 할 수 있죠? WCC가 그런 겁니다. WCC에 대해서 이거 참여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죽든지 어떤 형태든지 죽습니다. 징계받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분들은 자신감 있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나 자유주의 쪽에 속해 있고 중간 혼합주의 쪽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신앙이 점점 떨어져가고 그런 교회들은 점점 숫자가 들어갑니다. 왜?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라는 말 안 하거든요. 오늘 우리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 썼던 것처럼 보수주의자들만이 유형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조직적 질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장하고 양육되어져가고 자라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적 신앙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WC 참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야.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다른 교단도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열심히 WCC 괜찮다라고 중간쯤이 뭐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교회가 점점 줍니다. 왜?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자기 발등 찍는 자기 부메랑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러한 보수주의 목회자들만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만이 훨씬 신앙의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교리의 힘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보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이 공인화된 교리 형태로 성도들의 삶에 던져졌을 때에 바로 그것이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어마어마한 겨자씨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 원리가 2000년 동안 정립해준 기독교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왜 안 도와주시죠?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왜 안 응답됐죠? 금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끌어내는 형태가 또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도와줘야 되나? 그런데도 또 도움 없어요. 순복음교회의 그 치료의 사역과 오순절의 그 역사가 그렇게 대단하다라면 오살레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아파갖고 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다 나야지요. 왜 안 났습니까? 1%도 고침받은 사람 없고 겨우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나 치료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믿음이 그렇게 다 부족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매달려갖고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매달리는 사람들인데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비주의자들의 논리적 모순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8계명 가르쳐서 노동의 원칙과 경제의 원칙을 가르칩니다. 그럼 반드시 성도들의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져 갑니다. 왜? 근검, 전략, 투자 개념을 같이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빈주의 원리대로 살면 너희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떵떵거려요. 자,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 얘기만 나오면 아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 마음들을 너무 망가뜨렸고, 그러니까 독이다라고 그렇게 도르트 총회 신조의 결론문에 그렇게 놓은 거죠. 여러 성경 해석 중에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독이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개혁파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 속에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죄악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더라고 성경 작가를 내린다. 계속 전적 부패와 전적 능력을 인정해야만 구원으로 예수의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도르트 신조에 표현된 칼빈주의 5대 결이라고 하는 본 신조와 더불어 장로교 신앙의 죄론을 대표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론에서는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원죄, 이 두 개가 아주 가장 큰 논쟁점이었어요. 2000년 동안. 지금도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죄론을 잘 정립하고 튼튼히 지키려면 이 전적 부패와 원죄 개념을 정확하게만 붙잡으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신조는 이 전적 부패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비슷한 표현으로 죄의 심각한 부패와 오염 상태를 강조했다. 즉 인류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행하는 죄의 노예이다. 이 모든 표현은 인간의 타락으로 짐승이 되거나 본질 자체가 변하여 제3의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즉 성향, 마음이 부패하고 중생된 것을 오염된 것을 의미한다. 전적 타락을 잘못 오해하여 인간의 본질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성이나 인격이 없는 다른 형태로 바뀐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전적 타락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본래의 의로움을 잃어버린 본성의 타락이요 구원에 대한 전적 무능력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바로 이 전적 부패가 잘 확보된 상태에서 가르쳐줘야 바르게 이해가 되지. 이 전적 부패가 제대로 교리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서 일반 은총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이 일반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잘못하면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그 일반 은총이 인간에게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지난번 자매님 질문처럼 일정 부분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자꾸만들 오해를 하게 되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과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붕괴됐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최소한의 인간다움의 부분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억제시켜준 거예요. 죄를 억제시켜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카이퍼의 일반 은총을 오해해가지고 카이퍼가 일반 은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펼쳐낸 게 마치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죄된 세상이 없는 것처럼 카이퍼가 그런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일반 은총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낸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를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말을 하니까
저쪽에서도 선행 은총, 가톨릭은 뭐 주입 은총, 미리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다 타락하지 않도록 남겨두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일반 은총이나 우리가 자유의지 속에서 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다 타락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남겨놓으셨다라는 말이나 뭐 같은 말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가 다 타락하고 의로움이 다 잃어버린 전적 부패 무능력이에요. 근데 저들은 반만 의지가 타락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부패했단 말을 하고 또 은총이라고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패와 은총을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저들도. 근데 저들은 원래의 아담의 의지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아담의 의지가 아예 처음엔 다 망가진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서 원래의 의로움과 이 본성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를 억제시키면서 그 타락한 부분들을 죄를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으로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하나님이 은총 속에 열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은총이라 해야지 그럼 뭘 하라겠어요 그러면. 짐승이 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왜요? 치매 걸리면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풀 뜯어 먹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들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사는 거잖아요. 옥수당 다 먹고 살고 막 지저분하고 씻지도 않고 거반 짐승이죠. 우리가 일반 은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가 훌륭하게 남아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개념이 서로 다른 겁니다. 망가지고 타락해 있는데 인간으로서 살 정도는 남겨두신 거고 이쪽은 인간의 자유의지, 처음에 주신 자유의지가 일정 부분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걸 은총으로 말하는 일반 은총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꾸만 우리의 은총 개념을 갖다가 마치 자유의지가 일정 부분 남아있는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 그 다음에 우리 쪽 칼빈주의자들 안에 이 전적 부패라는 말, 전적이라는 말에 어감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야 그럼 이거 조금 바꾸자 좀. 이래가지고는 이 전적이라는 말을 조금 온화한 형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어요. 그건 주류가 아니에요. 후쿠마인가? 후쿠마 우리 조직신학도 이게 한국에 많이 알려졌는데 후쿠마도 약간 그 전적이라는 말에 약간 좀 불편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후대의 학자들 일부가 얘기하는 거지 주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신학의 단어와 개념은 주류가 지켜온 그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교리를 잘 확보해야지 생소한 단어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그 개념을 또다시 형성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 선조들이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가장 그 옳은 개념이 무엇인지를 그 단어를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또다시 다른 단어가 들어와 버리게 되면 도대체 그 단어는 또 어떤 의미인지 또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념이 헷갈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칭의와 성화를 이거를 잘 구별해주기 위하여 또 이게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칭의는 성화가 아니고 성화는 칭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고 구별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칭의 다음에 이렇게 성화로 묶어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이에다가 막 삐짓고 결정성화 이래버리면 이 결정성화가 또 뭐요 이게? 이러면 이게 결정이라는 말은 칭의에다 주로 쓰는 거거든요. 확정됐다, 단회적이다, 결정됐다. 왜? 변함이 없으니까. 단 한 번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정이라는 말을 자꾸 성화에다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장단점이 있을 때 오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웨스트민스터의 이 신학자가 결정성화라는 부분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어떤 경우는 후퇴시키기도 하고 기존에 잘 자리 잡아 있던 거를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강조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후퇴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각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학자들 안에도 이렇게 장단점이 하물며 있는데 우리 건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장단점이 많겠습니까? 우리 학자들은 그래도 그게 약간의 흠이지 그게 뭐 전체 신학을 무너뜨릴 정도의 어떤 흠은 아닌 것이. 그러나 저쪽에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전체 신학이 무너질 정도의 그런 또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정성화 이래갖고 최근에는 또 이런 성화론 책 읽다 보면 성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완전성화처럼 웨슬레가 말했던 그 완전성화의 완전성화, 결정성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이 헷갈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인간중심적 성화론을 강력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완전 성화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개념을 같이 막 묶어준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침이 일어나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잘 신앙에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침은 인정하지만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강력한 보호하심에 의해서. 강력하게 보호하신다고 하고 성도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경건생활 등한시해도 늘 청청하게 살아간다. 그건 또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수단 게으리하게 되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옥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친이론이 또 망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리란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잘 짜맞춰져야지 갑자기 목사님이 이거 설교하다가 이거 강조하다가 이거 망가뜨리면 나중에 또 이거 설교할 때 또 이거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치된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성경 가르치는 데서는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가서 한번 보는 게 더 짜릿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교리로서 잘 이렇게 정립된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게 되면 어마어마한 신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강렬한 두려움을 갖는. 결국 이 모든 중간적 행위라든가 이러한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은 신관이 약해서 그래요. WCC 때도 뭐가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한다라면 학교도 집어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온 재산도 집어던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이게 신앙인 겁니다. 왜? 전능하신 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는 그런 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WCC가 다른 예수가 있다 이런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어긋난다 하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관이 약하면 학교 쫓겨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하고 뭐 먹고 살지? 교수 채용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만 주로 논쟁을 하고 이렇게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올해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면서 참여를 해보니까 이 중립주의적인 이 행동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 한국에.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주로 이단들만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자요 보수주의자라는 사람은 강력하게 바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목숨 걸고 말하지 않는. 그거 말하다가 쫓겨나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들도 움직이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인간의 마음이 움직여서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녁에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끝인 거예요. 얼마 전에 강릉의 그 아까운 고등학교 아이들 얼마나 청청한 미래가 청청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큰아들한테도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우습게 여겼다가는 그냥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냥. 인간의 인생이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아이들만 불쌍하게 그렇게 그런 펜션에 들어가서 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그런 경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지금 아이도 화천에 그쪽에 저희도 신병교육대 갔다 왔는데 세상에 가족이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만 지금 또 중환자실에 그렇게 계시고 그 애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세상에. 그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이잖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지금 6개월 전에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그쪽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라고 무슨 뭐 항상 안전하게 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럼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일의 인생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일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기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십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십계명 까마득히 몰라요. 그러면 내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했다가. 그래서 WCC 때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애 차별법으로 연결될 때 부지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 하신다는 분들 거의 90%가 안 쓰더라고요. 야,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게? 평안할 때는 동역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와 신앙과 성도들이 위험해졌는데 아무도 그걸 위험하다라고 말을 안 해요. 오히려 그걸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저를 근본주의자라고 그러면서 과격주의자라고 그러면서 몰아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이번에 글을 몇 번 썼어요. 국가관과 관련해서 또 그 다음에 문화관과 관련해서 또 웨스트민스터를 바르게 해석해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달 동안 너무 달릴 정도로 지금 소율이 문답 책을 완성해야 되는데 틈틈이 자꾸 이쪽에 가가지고는 한자도 못 쓰고 그거 국가관 계속 정리하고 막 이러다가 한자도 못 쓰고 그냥 넘어가고 막 이런 날이 수두룩했었어요. 벌써 완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결국 이거 국가관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써내주면서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와 진화론과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독교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쑥대밭이 됐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무너졌기도 했지만 그건 국가대전쟁이지만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교회를 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칼을 서로 마주대하면서 혈육선쟁이 벌어졌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를 기독교식으로 하느냐? 기독교를 공산주의식으로 하느냐? 기독교를 자유시장 경제와 이러한 기독교적 그러한 사회계의 원리를 통해서 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사상적 체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과 일반 목회자들이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사상적으로 반기독교적 원리 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WCC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 저 같은 막내 신학자가 가가지고 세상에 그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세상에 WCC 하는데 거기 동성애자 애들이 무지개 달고 벌써 그때부터 그게 하나의 큰 정책적 내용으로 펼쳐지기 시작했고 중들이 와가지고 손잡고 위아더 월드 하고 앉았고 나는 내 목회자로서 나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WCC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처럼 연속해서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 동남아시아 쪽에 그 필리핀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국가적으로 강세한 나라들 보세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칼을 들고 기독교를 짓밟는 유일한 그 교파가 가톨릭입니다. 힘의 세력만 바뀌게 되면 한국교회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슬람도 그랬고, 공산주의도 그랬고. 왜? 이건 사상의 대립이기 때문에. 일반 철학은 그렇게까지 대립되질 않아요. 근데 조그만 이런 이야기 하면은, 무슨 진영 논리를 싸가지고, 좌파니 우파의 개념도 이해가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보은이는 무슨 파예요, 그러면? 중립파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정치를 할 때는 진보, 보수, 보수, 진보, 이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상을 말할 때는 보수적 우파 개념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개념을 취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그건 자유주의, 진보, 좌파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혼합하는 혼합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옳다, 이것도 옳다라고 하는 논리 역설을 표방하는 알미니언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분명히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맞춰서 둘 다 옳다라고 물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의 기본 훈련이 철저히 되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런 공인화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관을 확립해 주질 않다 보니까 이것도 옳게 보이고 저것도 옳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이니까. 자신의 그 사상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WCC가 문제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데? 그래서 목회자와 신학자는 다 괜찮다라고 할 때 그 시대에 위험하다라고 경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뺨 맞고 두들겨 맞고 외면당하는 겁니다. 또 모두가 위험하다라고 할 때 바울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 배에 살아있으면 이 배에 계시면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괜찮다라고 할 때 다 같이 괜찮다라고 그러면은 사탄의 이단의 개입에 의해서 교회는 망하는 거지. 그럴 때 누군가 깨어서 그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죄론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죄라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죄를 자꾸만 이렇게 중립적으로 말을 하려. 죄의 전적 부패.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고 모든 악을 전적에 기울어져서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야, 이건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니에요? 웨스민스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죄로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싫다라고 이렇게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알미니아주의자들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전적으로 행할 수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고 악으로 아주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만큼 이렇게 죄에 대한 개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강하게 그걸 어필하는 교파는 칼빈주의 교파밖에 없어요. 다른 데들은 전부 다 이것을 인간이 너무 듣기 기분 나빠할까봐 이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 죄성을 위험하다라고 그거 손잡으면 그거 손대면 성도와 그 가정 전체가 죽고 교회와 국가 전체가 죽는다라고 경고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욕을 먹든 모든 삶을 잃어버리든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신학자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나 목회자나 아무나 돼서도 안 되고 되기도 힘든 거예요. 저도 왜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나님이 연약하고 저는 참 싸우는 거 싫어하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제 본성된 성품을 잘 알아요. 저희 집안에서도 시끄러내는 거 싫어하고 아주 내성적이면서도 이런 사람인데 이 성경의 논쟁만 붙으면 막 사자가 돼가지고 막 으르렁대면서 그러니까 전성적으로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 얘기만 하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번에 국가관과 관련해서 이 합신의 그 조계문과 관련해서 합동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세요. 누가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출중한 그런 조직신학자, 역사신학자, 신학 교수님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수권 내에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아니 틀렸다, 맞았다라고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적으로도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없을까? 오히려 진보 쪽에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연일 막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중간이나 오히려 좀 보수 쪽에 좀 있는 분들은 거의 말이야. 이번에 합동 측에서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져 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려고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왜? 법원에서 이겼으니까. 강제 집행하는 것처럼 이건 인사권에 대한 문제니까 당회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를 한 거예요. 오정현 목사 더 이상 당회 못하게. 그럼 재정권 인사권이 전부 다 스톱이 되잖아요. 저는 오정현 목사의 개인적인 문제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분명히 대형교회로서의 그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임직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기독교 강요로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거는 모든 목회자들의 임직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회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당회장 활동을 못하도록. 그것도 변호사를
당회장으로 앉히려고. 거기까지 벌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서울 동로회 쪽에서 급히 부랴부랴 임시 당회장을 파송을 했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이제 그 정황들을 이렇게 뉴스에 쏟아내더라고요. 만약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을 안 하게 되면 저쪽에 변호사를 세워갖고 법원에 그 문서를 가지고 교회 운영 모든 인사권을 금지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그런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집달리 가지고 데리고 가고 법원 그 판결문 있으니까 당액 스톱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로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놓고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만 오정영 목회자가 활동 중지 형태로 임시 당회장이 허락을 받고 그러면 이제 약간 절충을 한 거죠. 그러면은 뭐 오정영 목회자가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임시 당회장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쪽이 판결문 갖고 와갖고 임시 당회장을 확 세워버리게 되면 이 사랑의 교회 모든 행정 시스템은 이제 올스톱이 될 수 있는. 그러면 법원 판결문이 교회 행정을 좌우지하게 되는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겁니다. 그냥 무슨 어떤 개인의 자격에 대한 문제만 가타부타 이렇게 뭐 한다라면 그거 뭐 혹시라도 문서를 가짜로 뭐 냈다 그러면은 뭐 그거 혹시라도 우리 쪽에서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럼 양보한다 쳐요. 백보 양보해서. 그러면 검사들이 학교라든가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뭐 학교 졸업 문서를 좀 찾아온다든가 왜 경찰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목사가 가고 그 학교 행정 교무과에 가고 이거 내놓으시오 이러면 안 내놓잖아요. 뭐 그렇다면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그럼 증명서 한번 찾아보라 뭐 이런 건 양보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사태는 인지권에 대한 근원적 문제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국가 간과 교회 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설교권, 성례권, 임직권과 관련된 많지도 않습니다. 요 세네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교회의 고유권을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장악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목회자가 죄에 대한 설교를, 의에 대한 설교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처럼 히틀러 눈치만 봐야 되고 성공회처럼 헨리 8세 눈치만 봐야 되고 중세시대처럼 교황 눈치만 봐야 되는 교회는 완전히 부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국가도 하나의 사상체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국가도 또 그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교와 같은 엄청난 인간을 지배하는 그 또 더더구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도 하나의 사상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희생을 기꺼이 하기도 하고 이게 자기 가족들도 아닌데 세상에 국가를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리잖아요. 국가도 하나의 그런 독특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는 좀 마무리를 죄와 관련해서 우리 시대에 지금 심각한 이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네, 마칩니다.